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9장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60쪽에 있는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는 이러한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또 많은 덕담들을 주고받습니다. 그 중에는 형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도 깊게 생각하지 않고 좋은 말처럼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형통이라는 말을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에게 형통이란 문제가 없는 한 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 형통이란 계획한 일이 원하는 속도로 진행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형통이란 그동안 막혀 있었던 일이 풀리는 것을 의미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형통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보통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 확실히 우리도 이 형통이라는 말을 성경을 보면서 배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형통이라는 말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인데,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이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형통과 같을까요? 성경에도 분명히 형통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통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떠올려 보면, 또 성경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 형통의 모습과는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왜 성경은 그렇다면 요셉의 인생을 두고 형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살펴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삶에 대해 알게 되고, 또 실제로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요셉이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형통한 자가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너는 형통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상황을 앞뒤로 살펴보면, 일단 요셉은 지금 자유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심지어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있지도 않습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낯선 땅 애굽에 홀로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노예의 신분입니다. 자유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가게 될 것인지 전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요셉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상황을 두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을 때에, 요셉이 노예로서 지금 있을 때에
집에서 편안하게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형제간의 우애 있는 모습으로 본인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상황이 아니라 애굽에 팔려가서 노예의 신분으로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요셉을 두고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형통과 참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 우리가 쉽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편안하고 무언가를 이루고 많은 것들을 얻게 되고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손만 대면 다 성공하는 그러한 삶이 형통의 모습이지, 지금 이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가고 가족들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그런 상태를 두고 우리는 형통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이 형통이라는 단어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관점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요셉의 현재의 상황을 말하면서 요셉의 감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힘들었다, 요셉이 지쳐 있다, 요셉이 신이 났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노력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힘을 다해서 이 상황을 벗어나고자 했다, 요셉이 안간힘을 썼다, 이러한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요셉의 인생이 풀릴지도 모른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분명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요셉과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요셉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금 그게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기에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손대는 일마다 다 성공을 해서 형통한 사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팔려와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통한 사람이라는 그 위치에 오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앞으로 내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내가 요셉하고 같이 안 있어서 요셉이 노예이고 요셉이 어려운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함께하면 요셉의 인생이 풀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요셉과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요셉은 지금 애굽에서 혈혈단신, 홀로 외톨이처럼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인생이 막막하고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누가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과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얼마나 굴곡진 인생입니까? 인생도 이런 인생이 없습니다. 집에서 사랑받던 아들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알 수도 없었던 그 먼 애굽 땅이라는 곳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것만 해도 기가 막힐 일인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그 집에서 열심히 일해서 조금 인정받나 싶다가 이번에는 그 집의 안주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모든 사람에게 잊혀진 것과 같은 그 2년의 시간을 보낸 후에야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그 꿈을 해석할 때 요셉은 죄수의 자리에서 순식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모든 국가 정책을 주관하는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요셉이 청년일 때 겪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의 시간 동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불과 몇 년의 기간 안에 요셉의 인생이 이렇게 요동을 칩니다. 꼭 놀이공원에서 청룡열차를 타는 것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쉴 새 없이 달려가는 정신없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요셉의 이야기를 보통 들으면 우리는 요셉이 언제 형통의 복을 누린 것 같습니까? 자, 1번, 형제들에게 팔려갔을 때. 2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오늘은 보기가 많습니다. 3번, 애굽 감옥에서 모두에게 잊혀진 채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했을 때. 4번, 애굽의 총리가 되어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되었을 때. 자, 언제 우리가 요셉을 두고 형통의 복을 누렸구나 하고 생각을 합니까? 네, 보통 4번을 생각합니다. 무언가 우리 눈에 보이고 무언가 우리 손에 잡히는 그 긍정적인 결과, 긍정적인 열매를 누렸을 때에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복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셉이 무엇을 이루었는가를 말하기 전에, 어떤 위치에 올랐는가를 말하기 전에 가장 먼저 무엇을 말합니까? 요셉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먼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의 복을 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형통이라는 말은 우리 일이 막 잘 풀리고 우리가 원하는 뜻을 다 이루고 승승장구하는 상황에서 쓰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상태,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십시오. 요셉이 앞으로 총리가 되어 형통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요셉이 노예의 상태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있든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내 인생이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들이 다 잘 돼서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모든 인생이 잘 되는 길로 나아가는 그 형통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을 두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언제쯤 펴질까? 내 인생에 언제 꽃이 필까? 내 인생이 언제쯤 형통할 수 있을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느냐? 성경은 요셉을 가리켜서 노예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고난받는 인생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형통하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생각하는 인생의 중요한 기준은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인생에 함께하고 계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것이 유일한 기준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아직 형통하지 않은 인생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소망 가운데에서 새해를 맞이했지만 작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래, 내년에는 더 좋아질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했지만 또는 힘든 인생길 가운데에서 소망조차 잃어버린 상황에서 2026년이 시작되었을지 모르지만 내 삶의 문제들은 그대로일지 모르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많은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의 제목,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 답답함들을 안고 나오신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형통의 복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2026년 또 남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가? 시편 1편 3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편에서는 지금 형통한 자의 삶을 두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말합니다. 이 나무가 지금 시냇가에 심어졌기 때문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시냇가에 심어졌기 때문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무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예쁘게 이렇게 누가 와서 이렇게 다듬어 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무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물과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는 시냇가에 심어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마르지도 않고 열매도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마른 땅으로 옮겨지게 된다면 금방 말라버리고 열매도 풍성하게 맺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형통한 삶이란 한 번 잘 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로또 맞은 것 같은 그런 사건을 두고 야, 저 사람 형통한 삶이 풀렸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계속되는 상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물과 영양을 계속 공급받듯이 우리도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릴 때 내가 어디에 있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에게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되고 지혜를 얻게 돼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끊임없이 이동했던 사람입니다.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보디발 집으로, 감옥으로.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요셉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살아가는 인생의 자리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계속해서 인생이 바뀌었지만 요셉이 뿌리내리고 있는 그 삶의 중심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 애굽에서도,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심지어 총리가 된 이후에도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열매 맺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게도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게도 햇빛이 비치지 않는 날도 있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추운 바람이 부는, 거센 바람 가운데 놓이는 날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나무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잠깐 바람이 불어도, 지금 잠깐 햇빛이 비치지 않아도, 지금 잠깐 추워도 나의 깊은 뿌리가 시냇가를 통해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을 때 내 인생은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인생도 그러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불안정하고 위태롭고 흔들리는 삶처럼 보였지만 요셉의 인생은 그 누구보다 튼튼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과 깊이 있게 연결된 가운데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공급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하나님께 뿌리 내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뿌리 내린 인생에도 바람은 붑니다. 하나님께 뿌리 내린 인생에도 비바람은 붑니다. 때로는 추운 가운데, 그 추위 가운데 시간을 보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뿌리 내려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햇빛이 다시 비춰지는 날이 오고 날씨가 풀리는 계절이 반드시 올 것이며 그때 내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통은 한순간 왔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한 내 인생의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흐르는 복이 이 형통의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인생은 계속해서 내려갔기에 우리도 요셉과 같이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을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신다면 왜 내 인생은 더 어려워지냐? 그러나 하나님은 이에 대해 많은 설명을 하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39장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신다 합니다. 이제 요셉이 감옥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이 감옥에 갔다고 해서 죄수다, 무너진 인생이다, 망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요셉, 형통의 복을 누리고 있는 요셉이라 말씀하십니다. 요셉의 인생은 내리막을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의 자리는 계속 바뀌고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졌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요셉의 인생을 구간별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형통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실패다라고 나누지 않습니다.
노예의 자리도 감옥의 자리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있기에 형통의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오르막을 오르고 있든 내리막을 걷고 있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내 인생이 오늘 형통의 삶을 살고 있구나,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보실 때 얼마나 인생을 열심히 살고 있느냐를 먼저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정말 인생을 치열하게 살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떻게든 더 나은 형편에서, 더 나은 환경에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조금 더 나은 상황에서 살기를 원해서, 또 우리의 노후가 조금은 더 안정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모습도 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새해에 가장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펴보시는 게 무엇이냐? 네 인생이 지금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에게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먼저 보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지금은 겉으로는 상황이 좋아져 보일지 모르나 형통의 복에서 떠나기에 그 잎사귀가 마르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내 인생을 살아갈 힘과 지혜를 얻고 그 가운데에서 형통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에서 같은 말씀을 계속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인생을 형통하게 만들었다. 어쩌면 요셉은 인생을 살면서 그것을 본인은 느끼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예상하지 못한 커브길을 돌았다가, 그러나 성경은 요셉이 어떤 길을 가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만을 말합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에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고생 끝에 낙이 왔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성경을 쭉 따라가 보면 총리가 돼서 형통해진 게 아닙니다. 노예의 자리에서도 요셉은 형통했고 감옥에서도 요셉은 형통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요셉이 견뎌낸 고난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쭉 함께 걸어왔던 인생이 추위를 지나 겨울을 지나 드디어 열매를 맺은 그 사건이 바로 총리가 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길 원합니다. 올해는 어떤 일을 내가 이룰 것인가? 올해는 내가 어디까지 목표를 잡고 올라갈 것인가? 그러한 목표도 우리의 삶에 필요하긴 하지만 가장 먼저 세워야 하는 목표, 내가 올해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함께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올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질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환경은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계획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뀌고 변해도,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인생은 형통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만 열매 맺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형통의 복이라는 것은 참 신기해서 내가 누리고 그 형통의 복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도 보십시오.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을 때 요셉이 형통의 복을 누렸고, 요셉만 그 복을 누린 게 아니라 그 보디발의 집이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렸습니다. 또 감옥에서도 보십시오. 요셉은 감옥에서 하나님과 함께 형통의 복을 누렸고, 그 가운데에서 감옥에서 만났던 그 술 맡은 감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 요셉이 꿈의 해석을 해주면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전달되지 않았습니까? 또 보십시오.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요셉이 형통해지자 그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애굽 사람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7년의 큰 가뭄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복을 함께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하고 함께 하니까 요셉이 속한 집안이 복을 받고, 요셉이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요셉이 살고 있는 그 나라가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나 혼자서만 형통의 복을 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2026년 그 형통의 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 그 형통의 복이 나의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나는 영혼들과 사람들에게,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과 이 나라 가운데, 열방 가운데 나를 통해 형통의 복이 허락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꽉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꽉 붙잡으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다른 거를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이제 올해도 시간이 흐르겠죠. 그리고 또 마지막 주일이 올 겁니다. 2026년에 송구영신 예배 그 자리에서는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우리가 다른 많은 것들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 그래, 내가 올 한 해 다른 건 몰라도 정말 하나님과 함께 했어. 내가 정말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렸어. 내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한 해였어. 그 가운데 내가 형통의 복을 누렸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2026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하나님에게서 영적인 힘과 능력을 받아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형통의 복을 누리고 나누면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 받고 살고 싶습니다. 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통의 복을 누렸다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일이든지 잘 되는 복을 누렸다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보면 또 그렇진 않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비바람이 치는 순간들이 있고 추위 가운데 잎사귀가 떨어지는 순간들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을 보며 다른 그 어떤 것도 말씀하시지 않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다라고 딱 정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셉의 인생이 형통하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그 시간들을 살아가게 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요셉처럼 형통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2026년,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2026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형통의 복을 누리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웃들과 우리의 지역과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나를 통해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흘러가는 그러한 역사를 보고 감격하며 기뻐하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통해 수많은 인생들이 꽃을 피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며 자신의 가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 단계에 요셉이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으니 그 요셉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 나도 요셉처럼 형통의 복을 누리고 나누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